안녕하세요. 10월 14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48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다의 주변 국가들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지요. 어제는 이스라엘과 그 역사를 함께한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오늘과 내일은 우리가 살펴볼 나라는 이스라엘과 그 기원부터 함께 했던 모압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압은 그 기원이 창세기 19장에 소개되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딸로부터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고요. 이들의 거주지는 요단강 동편 사이의 남동쪽 해안의 고원지대였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남유다고요. 여기가 사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모압이죠. 자, 모압은 성경의 많은 부분 그 이름이 나오죠. 이스라엘과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모압이 있었기 때문에 모압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민수기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시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시도하지만 실패하자 모압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음행의 죄를 짓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사시대에 모압 왕 에글론과 암몬과 아말렉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18년간 지배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후에 사사 에훗을 통해서 모압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룻기에는 나오미의 며느리가 모압 여인 룻이죠. 그래서 이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솔로몬이 또 정략적으로 모압의 공주들과 결혼함으로써 금오스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과의 전쟁을 모압이 하다가 전세가 불리해지자 모압 왕 메사가 그 맏아들을 금오스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가 나오게 되죠. 한마디로 이 모압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그러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족속이었죠. 예레미야가 말하는 모압은 거기에 플러스 많은 주요 도시들을 갖고 있는 번창한 풍요로운 국가였습니다. 또한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아서 자존심이 강하고 거만한 민족으로 표현되죠. 오늘날로 말하면 태국과 같이 그러한 모습의 나라죠. 태국도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다 외세의 지배를 받았지만 한 번도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그런 국가였어서 매우 자존심이 강하고 그렇게 우상숭배가 강한 나라이죠. 48장은 모압에 대한 신탁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누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다라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자, 1절은 모압에 대한 군사 행동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모압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5절은 느보 기리아dim, 또 미스갑, 또 헤스본, 또 맛멘, 호로나임, 루합과 같은 그러한 모압의 도시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곳은 모압의 중심 그러한 도시들이었고 모압의 자랑거리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파괴되며 적막하게 되고 황무하며 큰 파멸이 되며 울고 울며 참패로 고통을 부르짖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압의 자랑거리 도시들이 파괴되어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는 황무지가 되고 그들이 칭송되어지는 대신에 그곳에서 고통의 부르짖음이 들리게 될 것이니 6절은 도망하여 피하라, 또 9절은 나라가 피하라 라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모압이 당할 고통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모압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요? 그것은 7절에 말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되어 갈 것이라. 자,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허탄한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모압은 모압이 이룬 업적과 그들이 쌓은 부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한순간에 날아갈 무너질 모래성과 같은 것들이며, 또한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는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표현을 통해 결코 모압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우상이 못되는 헛된 우상임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보낸 파멸하는 자 곧 바벨론 군대가 이르면 모압의 자랑거리였던 그 모든 성읍들이 멸망과 파괴를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10절은 여호와의 그러한 일, 다시 말해서 모압을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것이 여호와의 일임을 묘사하면서 그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게 1절과 10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자랑거리가 되는 많은 도시를 가졌던 모압도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일, 곧 그들 바벨론을 통해 멸망시킬 일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의지했던 풍부와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러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깨달음을 가지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 그들이 앞에 보이는 그러한 허탄한 것들만 의지할 때 결단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11절과 12절의 말씀은 모압의 상황을 포도주를 만드는 것에 비유합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주가 숙성할 때까지 이 통 저 통으로 옮기지 않듯이 모압은 화평을 유지하며 포로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절은 모압이 파괴되고 포로 생활을 경험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13절은 모압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데는 그모스를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인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라는 뜻은 북이스라엘이 베델에서 우상을 섬겼던 행위를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고요. 14절부터 17절은 자랑스러운 모압이 파괴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14절에 그들은 용사이고 능란한 전사이지만, 16절에 보면 그러한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15절과 17절에 보면 모압이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가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읍에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청년들이 살육을 당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18절부터 25절까지는 모압의 영화로움이 수치로 변화되는 묘사가 계속됩니다.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자리 잡은 모압의 요새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파괴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1절부터 24절에는 이제 모압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모압 땅에서 멀고 가까운 모든 그러한 성읍들, 그런 성읍들이 이제 또한 그 평원에는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25절에는 그들의 영화를 상징하던 모압의 뿔은 잘라져 버리고 그들의 강함을 상징하던 팔은 부러져 버릴 것이라고,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6절은 내일 묵상할 내용이지만 그렇게 모압이 몰락하게 될 이유를 한 단어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모압은 그 기원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지만 결국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함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모압이 교만하고 자만한 까닭은 7절에 그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요. 또 11절에는 일찍부터 모압이 평안하고 포로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 스스로 14절에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고 자부하였고 17절에 보면 강한 막대기요 아름다운 지팡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를 보건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힘과 위세, 풍요로움을 믿고 다른 나라를 업신 여기는 것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만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민족의 힘과 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든 그들에게 주어진 힘과 부를 자랑하며 약한 나라를 조롱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힘과 부를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초강대국인 미국에서 발생하는 믿기 어려울 지경의 팬데믹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교만한 미국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제가 어제도 텐텐 기도 합주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지요. 우리가 그리고 미국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지 않으면 이 팬데믹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아무런 교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클리프턴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미국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겸손한 국가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잠언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혹시나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닌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지 겸손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아닌 것은 다른 것에 내 마음을 의지가 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면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클리프턴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에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복을 더욱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